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조의 순서들을 쭉 이야기해 주시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가장 좋았던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셨고 돕는 배필인 하와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좋고. 근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접속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런데 라는 얘기는 뭡니까? 앞에 좋은 얘기 뭐 어떤 얘기 쭉 나오다가 그런데 하면 그 뒤에는 뭡니까? 안 좋은 얘기인 거잖아요. 역접이란 말이에요. 앞에 아름답고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위기가 닥칩니다. 1절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가 뱀이라는 거예요. 신들 중에 하나가 뱀이 아니라 들짐승 중에 하나가 뱀이라는 겁니다. 그 뱀이 간교해요. 이 간교하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영리하다라는 말인 거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지금 부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인 얘기는 절대 아닌 거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더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냐면, 왜곡을 위한 의도인 것이죠. 왜곡을 위한 의도, 과장을 위한 의도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일들을 참 비슷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로 하여금 아주 말도 안 되는, 정말 택도 없는 그런 시험을 주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딱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기 쉬운 그런 유혹들을 주는 거예요. 딱 우리가 정말 왜곡당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그런 유혹을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명확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에 과장을 하고 왜곡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동산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얘기할 때 이거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 너희가 죽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첨가가 된 거죠. 뭘 첨가했어요? 먹지 말고도 있었지만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거기에 첨가를 합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먹지 말라는 말이나 만지지 말라는 말이나 하면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보통 그냥 평상시 지낼 때 먹지 마 그러면은 만지지 말라는 말도 분명히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발생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어요? 법정 드라마 가보셨어요? 증인들이 저 법정 드라마 보셨어요?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요 근래 나라에 큰일이 있어서 이 법원에서 행해지는 이런 일들을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법조문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죠. 아무 문제 없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되면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말이나 만지지 말라는 말이나 뭐 별거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평상시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왜곡을 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가 넘어가는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첨가한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만지지도 말아야 되나?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랬는데 그 강도가 훨씬 약해졌어요.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단이 요구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왜곡해요. 말씀을 과장해요. 거기에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넣어서 그 말씀에 첨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뭡니까? 그런 결과로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건드린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내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됐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6절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계속 받겠어요? 이날 처음 받겠어요? 계속 받다니까요. 계속 받는데 그 전까지는 먹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이게 평상시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저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나무야. 그렇게 지나갔었는데 갑자기 이 뱀의 유혹을 듣고 보니까 그게 뭐처럼 되는 거예요. 와, 저거 되게 보기 좋네. 와, 저거 되게 맛있게 생겼네. 저거 먹으면 되게 지혜로우실 것 같네. 괜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놓은 생각이 뭐라고요? 왜곡이라니까요. 왜곡.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정말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와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랬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그렇게 하고 나서 딱 그 나무를 보니까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런 나무가 거기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있었다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뭐가 변했어요? 하와의 눈이 변했다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줄 때 딱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안목의 정욕 나오잖아요. 보면 그게 뭡니까?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와, 저거 보면 와, 저거 갖고 싶다. 와, 저거 보고 싶다. 그럼 뭐 합니까? 내내 그 생각만 나요. 내내 그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핸드폰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지금 쓸만해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망가지도 않았고 깨지지도 않았고 좋아요. 근데 자꾸 어디서 누가 핸드폰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핸드폰은 26이야, 내 핸드폰은 30이야,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들여다보면 되게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이 나한테 지금 쓸모가 있느냐? 별로 없어요. 근데 자꾸 얘기하면
자꾸 거기에 생각이 미치고 그러면 한번 알아볼까? 한번 매장에 한번 가볼까? 이러다가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덜컥 사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했던 방식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네요. 딱 보니까 지혜롭게 할 보암직스럽네요. 딱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나무가 거기 있네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렇게 유혹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너의 상태가 어때? 라고 물어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 예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했을 아담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숨은 거예요. 왜 숨었냐고 하니까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죄를 알게 되었고 선악을 구별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고 이런 것들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결과가 결국 뭡니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부끄러움을 알려줬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준 여자가 저한테 이거 줘가지고 저 먹게 된 거잖아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된 여자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줘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이런 첫 번째 이런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여자 주셨잖아요. 그 여자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이 없어요. 저에게 여자를 준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와,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게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막 공격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건 사람입니다. 그 눈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게 한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장하고 왜곡하고 첨가하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시험 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아담의 이런 하와의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잘못된 시각, 부정적인 시각, 왜곡되어지고 과장된 시각들로 인하여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담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아담 마음속에 있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못했던 그 마음의 안타까움 따름입니다. 아담이 나빠요? 아니요. 저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담이어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올바른 신앙생활, 누구라도 똑바로 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족하고 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요. 이 죄가 어떠한 결과를 미치는지 또 내일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1장과 2장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이 3장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 이걸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죄악 가운데, 그 타락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거 전체 다 이야기하기엔 너무 분량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묵상을 꼼꼼하게 해 나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탓한 아담의 모습,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꼼꼼하게 묵상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년 말씀 사경에 꼭 참석하셔서 말씀 묵상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